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마포공동체에 소속된 조대식 장로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미래준비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과 전망, 이런 것에 대한 토론회, 그리고 또 세미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가 오늘 또 왜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할까?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그 너무나 많은 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이 넘쳐나고 있지만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빠져 있는 게 한 가지인데 그 빠져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빠져 있죠. 요즘에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난,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이해가 굉장히 세상에서도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러한 재난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은 동물과 자연과 인간, 어떻게 보면 생태계의 파괴, 자연 생태계의 파괴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동물과 사람, 그리고 자연과 또 인간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 이러한 것이 상당히 이제 널리 그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빠져 있는 조각은 거기에 그러한 동물, 그리고 그러한 자연, 그러한 인간을 창조한 그러한 분이 계시다.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 세상의 그 많은 토론회.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는 세미나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보완해서 전체의 그 완벽한 그림, 완전한 그림을 보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세상을 넘어서 사실 그 기독교의 여러 그 교단 차원에서도 이러한 그 토론회,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좀 상당히 아쉬운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도 빠진 조각이 있는데 뭐가 빠져 있냐면 성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 목회자 시각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은 그 성도의 시각, 입장 이런 것이 빠져 있는 조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마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자동차가 발명된 다음에 그 마차가 이제 거리에서 사라지고 이제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하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동 수단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마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고쳐볼까,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 생각, 그 이야기만 자꾸 나오는 것을 이렇게 그런 인상을 제가 받으면서 상당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좀 아쉬운 부분들을 또 보완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3개월 동안 저희 그 온누리 교회는 사실 이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여정을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지난 3개월 지켜보면서 사실 제가 놀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설문의 이 성도들의 참여도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그 순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서베이를 했는데 참여한 성도가 24,000명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사실 그 세상 서베이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 단순히 양적인 규모, 이 숫자가 많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질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요. 서베이사에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 설문이 주관식인 경우, 이번에 사실 주관식, 객관식이 섞여 있어서 사실 쉽지 않은 서베이였거든요. 그런데 주관식의 경우는 대개 이제 한 줄이나 많이 써봤자 두 줄을 쓴답니다, 보통. 그런데 지금 24,000명이 낸 그 설문에 보면은 500자의 그 한도를 꽉꽉 채워가지고 낸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이 새로운 우리 교회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성도님들이 열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다는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놀랬고요. 이번에 사실 24,000개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온누리교회에 단순히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쓰이는 그런 빅데이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전체 한국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굉장히 그 보물 같은 그런 어떤 빅데이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놀란 게 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두 번째 놀란 건 뭐냐 하면은 이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이 생각이 성도들로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고 리더십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이재훈 목사님이 시작했다는 거, 또 이재훈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 계시는 그 당회, 우리 온누리교회의 그 최고 어떤 의사결정 기구인 당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러한 것을 해야겠다라고 시작했다는 것, 사실 이것도 좀 놀라운 점이고요. 이 두 가지 놀라운 점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그런 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건 기존 질서가 국내건 또는 뭐 국제 질서건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죠. 해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국제사회,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오랫동안 좀 관찰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변화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국제사회는 마치 제 눈에는 지휘자가 없는 합창단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치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질서는 뭐냐 하면은 그 어떤 글로벌 리더십을 행사하는 나라, 한두 나라가 그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가는 그러한 그 질서였는데 그 리더십에 이제 공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국제사회는 마치 지휘자가 없는 어떤 합창단, 오케스트라 같은, 그래서 화음을 내지 못하고 불협화음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이 지구촌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짧게는 뭐 2, 3주, 길게는 두세 달씩 집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 6개월을 이렇게 집에 갇혀서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리비아에서 근무 시절인데요.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르지만 지금은 전염병이고 그때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른 원인이지만 저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쟁 때는 사실 공습이 있게 되면은 공습이 있을 때는 지하실에 가서 숨었다가 다시 그 폭격이 지나가면은 다시 나와서 생필품도 구매하고 또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한 9천여 번의 그 공습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을 동안에 9천여 번의 공습. 그래서 그거를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전은 6개월 만에 끝났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끝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더 혼란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9년이 지났습니다. 내전이 끝난 지.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러한 누리던 어떤 일상,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도 가고 하던 이러한 삶이 더 이상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가 지금 굉장히 먼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사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또 이게 9년 전이니까 굉장히 먼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로 마주하게 될 어떤 그 미래의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 두 가지 완전히 그 반대 방향의 상반된 흐름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그 흐름이고, 또 하나는 나만 잘 살면, 내 가족과 내 나라만 잘 살면 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교차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열린 사회, 이 이동도 자유롭고 서로 협력해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열린 사회를 가고자 하는 이러한 흐름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그 정반대에서는 닫힌 사회,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서로 고립되어 있는 이런 닫힌 고립된 세상, 이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길로 가게 될지 그 궁극적인 길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몫이 있는 거죠. 그 몫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들을 분별해내는 그러한 지혜 그리고 통찰인데, 오늘 이 세미나가 바로 그러한 지혜와 통찰을 얻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미래준비 세미나 더 넥스트 사회를 맡은 황진숙입니다. 저희는 이 세미나의 목적을 고민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도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각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성과 함께 성도의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주신 출연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는지 직접 청해 듣겠습니다. 김희석 교수님, 김준 교수님, 한 분씩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이 교회 강남A 공동체에 있는 김희석입니다. 저는 지금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감염내과 의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감염병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증식하고, 그것이 이제 그 여러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병이 나는 그런 것들이 감염병이고, 저는 이제 그 감염병을 어떻게 막고 또 퍼지는 것을 막고 또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대표적인 새로운 감염병이고, 24시간 요즘 코로나19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 코로나19 전문가가 되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성도로서, 또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현재 코로나19의 어떤 의학적인 상황들, 그리고 전망, 또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우리 사회 생태 시스템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비전의 틀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여기서 비전이란 사회 비전, 공동체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말합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로부터 빌려온 하나뿐인 지구, 이 지구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면서 또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크리스찬으로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문화적 통치 위임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모 교수님과 김윤 박사님께서도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현모 교수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선교의 방향성을 조언해 주는 일이나 또 선교의 전략들을 평가해 주기도 하고 또 아시아 나라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각 나라에 필요한 훈련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인 선교 이야기를 함께 하고 또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영어부에 몸담고 있는 김윤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해서 인간이 하는 일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의 총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이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기계가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성인식 기술을 전공했고요. 현재는 SK텔레콤에서 5G와 AI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의 R&D를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패널리스트들과 또 나중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소통하실 성도분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온누리 공동체의 미래를 구상하는 이 귀한 자리에 초대되어서 참 영광이고요. 저는 코로나19가 앞으로 바꿀 세상에서 AI나 5G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와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미나는 양방향 소통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현장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에서 웹이나 줌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이야기와 질문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저희에게 도착한 내용 중에는 위생관리, 건강 및 모두를 위한 국가적 실천의 중요성을 알아갔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예배와 멀어지는 것이 느껴져 충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변화되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의 부족과 현실에 안주했던 안이한 태도에 대해 후회합니다. 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현재를 바라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사역자분들을 포함한 많은 성도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의 현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석 교수님, 성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그 부분은 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의 교회 뜨거운 예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 신종감염병이 시작됐을 때 저희가 이제 2015년 메르스를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몇 달 동안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이 사태가 지나갈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현재까지의 여러 정보들과 이제 쌓인 지식들을 종합을 해보면 코로나19가 절대로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할 새로운 감염병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천지에서 시작됐던 대규모 감염, 전체 감염의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했었는데요. 그것들을 우리나라가 잘 방역을 해서 잡아서 지금 이 정도까지 왔고,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방역의 모범 국가라고 그렇게 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규모의 집단 발병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날마다 오늘은 몇 명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대규모의 그런 집단 발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코로나19가 없어지려면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제 면역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면역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는 이제 국민이 다 걸려서 면역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아마 오늘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면역이 저희 국민의 한 0.03%가 이제 면역을 가졌다. 이게 보통 70%까지 면역이 돼야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안이 아주 좋은 백신이 나오는 건데 사실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서 그게 안전하게 사용되고 또 대규모로 투여가 되고 대량 생산이 돼서 전 세계에 공급되기까지는 아마도 최소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게 정말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는 또 추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면 아마 코로나19 종식이 당분간 아마 어려울 거다. 어쩌면 비관적으로 보면 다시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그 상황은 의료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사회 생태 시스템을 연구하시는 김준 교수님께서도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회 생태적 관점에서 볼 때 저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는 인위적인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인류가 추구했고 그 결과로 사회적 기반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이 바로 코로나19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코로나19는 이미 예견되었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11월에 서울에서 이런 전염성 병과 그리고 팬데믹을 걱정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시아의 건강에 관한 사회 생태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이 팬데믹의 대응을 준비하던 중 저희들의 생각과 준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코로나19가 저희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지금 이런 것으로부터 저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19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대재앙의 드라마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료화면 좀 네. 해주시죠. 한 가지 더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기준은 바로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자료를 가지고 직접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화면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또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 코로나는 지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확산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자료를 보시면 코로나 대응에는 선진국이 따로 없다. 세 번째는 비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정부, 그리고 이 비전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량 구축, 그리고 이 비전을 기꺼이 끌어안고 공유하는 국민들의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이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안정화될 수 있음을 자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자녀들을 깨우시는 웨이크업 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주신 말씀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그런 비전을 감추어 두셨는데 바로 그 비전으로의 초대가 이 코로나의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큐노트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난을 지금 겪고 계신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잠언서 20장 5절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목적, 비전은 깊은 물과 같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래서 이 코로나의 고난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길어내서 그것을 확고히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이 비전의 대가를 치를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 세미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박사님,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가 지금 이 시간에도 확인되네요. 사실 현장에 오지 않으셔도 그 웨비나나 뭐 유튜브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그 미래를 전망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보시다시피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버렸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비대면 소통이 잘 되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전에는 기술 혁신이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동력이었다면 지금은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회의 변화가 강제되었고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와 사회의 존속과 번역을 위한 기술 혁신들이 이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협업 소통 기술입니다. 저희가 현재 웨비나에서 쓰고 있는 줌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밋,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같은 플랫폼은 팬데믹 이전에는 주로 비즈니스 협업 툴로 사용되었었는데요. 지금은 팬데믹에서 아주 중요한 소통의 기술로 사용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급속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 그 다음에 학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까지 사용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모바일 기반의 위치 정보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구글 맵이라든지 티맵이라든지 네이버 맵 같은 기술들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위치를 추정해서 많은 위치 기반 서비스들을 제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그 똑같은 기술이 감염자 경로라든지 아니면 실시간의 지역 인구 이동이라든지 혹은 혼잡도 같은 거를 예측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정교한 위치 정보 기술과 함께 최대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참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3D 업무인데요. 이 3D 업무를 사람이 할 수밖에 없던 세상에서 지금은 기계가 대신 혹은 사람과 함께 기계가 수행하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한 예로 이번 기회에 방역이 아주 힘든 3D 업무의 한 직종으로 대두가 되어서 저희 회사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방역 로봇 기술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비대면 만남, 온라인 예배 등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디지털화가 진행 중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성도가 선교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실 이현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에게 닥친 도전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미국 다음 가는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입니다. 이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부터 물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역들이 지장을 받고 있지만은 국경과 지역을 옮겨야 다녀야 되는 해외 선교의 사역에서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비자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고 입국, 체류, 이동, 현지에서의 모임을 인도하는 것, 교육과 훈련,
상당수의 사역들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현지 사역들이 중단되었고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일시철수의 형태로 귀국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일부 교단에서는 전체 파송 선교사의 3분의 1 정도가 임시 귀국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국내 교회들도 올해부터 선교 여행이라든지 많은 선교 참여의 기회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사역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늘날 우리가 닥쳐 있는 위기는 질병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경제적인 위기, 또 안정적으로 살아왔던 구조가 붕괴되는 위기, 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공동체가 약화되거나 흔들리는 위기,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소외된 약자들의 고통들, 사람과 사람을 서로 경계하는 것, 그리고 불신,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솟구쳐 나오면서 우리를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질병 자체는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오늘날 상황을 평가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그 소통의 자리를 위한 세미나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연결해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향임 성도님 어디에 계신가요? 네. 마이크 좀 전해주시죠. 네, 김양님 선동님, 그 코로나 이후 현재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거예요. 와서 피해를 볼까봐, 또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래서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삭막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게 되고. 그럼에도 조금은 내가 감수하더라도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공동체가 잘 어우러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그 심리적 거리까지 이제 멀어지게 된 그거가 이제 좀 문제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한 분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인철 성도님, 최인철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리세요? 네. 예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유튜브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이랑 이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예배 형태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예배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는 주일날 꼭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제 뭐
출석 도장 찍듯이 이렇게 이런 예배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배에 대한 인식들이 이번 코로나 때 많이 바뀌게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인식들이 예배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기술적인 발전들 예를 들어서 뭐 VR을 통해서 현장 예배를 대신한다던가 아니면 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개발되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예배 형태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했고 예, 그 질문을 넣었습니다. 네, 최인철 성도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전문가 분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의견 나누시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인철 성도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직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비대면 소통을 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다들 어색하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으로 가질 때 기술적으로 많이 힘들면 사실은 많은 그런 챌린지가 오는데요. 아마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VR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리적 세상과 가상 공간을 잘 매끄럽게 이어주는 혼합현실, 증강현실 기술 같은 걸로 AR 글라스를 쓰면 같은 물리적 공간에 없더라도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현장감을 선사하는 기술들이 나올 텐데요. 이런 기술들이 나올 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용할 건지, 또한 사회와 교회에서 이러한 그 신기술들 이용해서 새로운 소통을 할 때 우리 나름대로의 에티켓과 소통 문화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저는 상당히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 박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함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이 나눠주신 의견과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도 계시지만 그 웨비나 줌으로 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미나를 통해 가장 많이 전해진 의견이자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모임이 일상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 목표하는 수준의 소통에 이르지 못한다. 팀워크의 약화, 지나친 개인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분들에게 어떤 답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김윤 박사님이 또 바쁘신데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게요, 제 바쁘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은 오프라인에 있었던 경험을 온라인으로 옮겨놓고요. 별다른 준비 없이 옮겨놨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당히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고요. 또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그러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이나 혼합현실, 인공지능 그렇게 그 초연결 기술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 가상의 세상과 물리적 세상의 간극은 좁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와 더불어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점점 익숙해지면 저는 궁극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소통 방식이 사용자 경험은 조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까 김양희 선생님 말씀처럼 이 디지털 소통이 오프라인 소통을 완전히 대체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최적화된 그 배합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온누리교회 영어부에서는 이번에 소그룹 성경 모임을 온라인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또 반면에 성경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할 수도 있었고요. 또 공간이나 이동의 제약이 없어서 얻는 자유도 있었고, 만약에 저희가 사정상 불참을 하게 됐을 경우에 미팅을 녹화했다고 가정하면 나중에라도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소그룹에는 해외 선교 사역 중에 잠시 코로나 때문에 귀국한 선교사 부부가 계셨는데 나중에 해외에 다시 파송되시더라도 언제든지 우리 소그룹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저희가 모두가 참 큰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네, 이현모 교수님께서는 사역자의 입장에서 또 신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대답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플로어에서 두 분이 지적해 주시기도 했고 또 지난번 여러분 교회에서 설문조사한 거를 봐도 공통적인 염려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나 펠로우십을 했을 때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게 계속 지속된다라면 교회의 특징인 한 몸을 이루는 것보다는 개인주의가 더 커지게 될 위기감을 느낀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계신 그런 불편함과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사태라면 우리가 불편함을 참고 견디고 빨리 이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그 수뿐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김준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오늘날의 우리 팬데믹 위기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히려 기독교는 지나가고 참기보다는 교회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근본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다가 더 무게를 두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세상이 빠르게 변해왔지만 이 팬데믹 현상이 우리의 기존 시스템을 아주 순식간에 붕괴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변화는 예측을 불허할 정도의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플로어에 올라왔던 이런 세 가지 문제들, 소통의 불편함, 불안전함, 공동체 의식의 약화, 개인주의의 극대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번번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점에서 조금 살펴볼 거는요, 교회는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둥은 불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기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전통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예배라든지 신앙 행습의 많은 부분은 이 전통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전통을 아주 순식간에 붕괴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전통은 불변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은 끊임없이 전통의 변화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전통을 세우면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의 전통을 절대적으로 옳은 거다라고 붙잡고 있으면은 어떤 변화가 생겨도 그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전에 비해서 썩 좋은 게 아니다라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과감하게 변화 가운데 그 변화의 앞머리를 잡고서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만 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어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좀 더 깊은 교제에 만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겁니다. 여러 시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보고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짧은 모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신적으로 모든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온라인으로 되었을 때는 1시간짜리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15분짜리 모임을 일주일에 4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교회 오가는 시간이 줄어든 것을 대신해서 매일 조금씩 계속 만나는 것이 우리의 교제를 더 많이 깊숙이 만들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올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가속화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성과 영적인 갈급함은 아무리 고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4차 산업 가운데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4차 산업의 윤리적 기준을 만들고 삶의 질의 기준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적 차원에서는 김윤 박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선교에서 거리라는 개념이 멀고 가깝다 이런 거리의 개념이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장애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아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변화 가운데 새로운 기준을 잡고 적극적인 변화의 수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희석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 내에 소그룹별로 활동 시 예방 가이드라인이 먼저 정립되면 좋겠다는 이야기에 어떤 대답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교회 소그룹은 다 아시지만 내일 저녁부터는 이제 정부에서 아예 교회 소그룹 모임을 금지를 한 상태라 또 언제 다시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도님 말씀 주셨듯이 오늘의 교회 순모임의 그 어떤 거기서 주는 기쁨과 또 어떤 그 만족감이나 또 교제에서 오는 기쁨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저 너무 슬프고 빨리 그런 다시 예전과 같은 순모임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소그룹 모임이란 게 교회 소그룹만의 어떤 코로나19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이제 친밀한 소그룹 모임이란 게 코로나19가 퍼지는 가장 좋은 환경, 즉 밀접, 그 다음에 밀집, 그 다음에 밀폐, 이 세 가지 소위 세 개의 밀을 충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회단체 어떤 소그룹 모임을 밀접된 공간에서 밀집해서 하면은 코로나19에 사실은 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특히 이렇게 가까운 가족 모임이라든지 또 이제 교회 공동체 모임은 너무 이제 가족처럼 또 가깝다 보니까 이 방역 지침 준수에서 좀 우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의도치 않게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해서 퍼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증상이 아예 없거나 또는 아주 가벼운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채로 이런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상시 이제 방역 지침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어떤 몇 가지 원칙들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원칙은 아프면 이 대면 모임에 오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 예전에 전통적으로 아파도 교회 간다, 당연히 예배 봐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저희한테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아플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플 때는 이제 집에서 예배를 봐야 된다라는 원칙을 준수하셔야 되겠고 소그룹 모임이 하게 된다면 반드시 좀 넓은 공간, 특히 환기가 되는 넓은 공간에서 1 내지 2m 정도 거리를 띄고 앉으셔야 되겠고 또 이제 손 씻기 우리 교회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모임 전후 손 씻기를 하고 그 다음 모임 전체 내내 이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린 채로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큰 통성기도나 이제 큰 찬양을 하게 되면 비말이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랑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과정이 사실은 마스크를 벗고 가장 또 느슨해지기 쉬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 소그룹 모임에서 음식은 가급적 제한을 하고 먹어야 된다면 각자의 음식을 준비해서 따로 좀 멀리 떨어져서 앉아서 먹거나 집에 음식을 가지고 가서 먹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조치들이 너무나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의 친밀한 이런 순모임 분위기나 소그룹 모임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지만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이런 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소중한 소그룹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김준 교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인간이 환경에 얼마나 피해를 주었는지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을 더 믿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이제 성도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데에 과학자로서 어떤 정보를 주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희망적인 답이 있습니다. 지금 붕괴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현대 과학 기술의 해결 방안은 없진 않지만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혁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초학문인 지속 가능성 과학 그리고 시스템 과학에서 이러한 혁신을 위한 중요한 도구 5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도구는 첫 번째가 비저니어링, 그래서 비전을 엔지니어링 하는 것. 두 번째는 네트워킹, 글자 그대로 네트워킹 하기. 세 번째는 truth telling, 그래서 진실을 말하기. 그 네 번째는 learning 해서 배움과 학습, 평생 학습. 그리고 5번째는 loving, 사랑하기입니다. 놀라셨죠? 너무 성경적이라서. 사실 이 초학문적인 과학이 제안하는 이 5가지 핵심 도구가 성경의 원리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원칙을 따라서 사는 삶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런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자녀를 가진 성도님에게서 온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인지, 기독교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끌어주는 중요성을 체감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희석 교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아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가장 큰 변화 내지는 어쩌면 기존의 삶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룹이 이제 아이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서로 사실은 접촉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구가 되어가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이번 이 코로나19는 아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런 밀집 또 밀접 접촉이 흔하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하실 때는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 질환이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치료제도 없고 예방약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손 씻고 불편해도 마스크 계속 쓰고 친구 만날 때도 거리를 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눈, 코, 입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회적 거리의 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이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퍼지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 바이러스가 퍼지면 어쩌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잃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이런 현재의 상황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비록 지금 이제 불편하고 어렵고 또 마스크도 계속 써야 하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이웃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현모 교수님께서도 좀 대답을 이어주시죠. 신앙의 핵심은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입니다. 때문에 신앙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기가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나 혼자에겐 참 불편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해 주는 방법이고 그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다라는 말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라면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위기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자녀들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좀 소외된 사람, 평상시에 내가 대화를 잘 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이 시기에 한번 좀 안부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넣어본다든지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면 자녀들과 함께 그들이 모르게 몰래 필요한 물건을 그 집 앞에 갖다 놔두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 통해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사랑과 배려를 드러내는 일을 이 시기에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회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말에 많은 성도분들이 차세대 예배와 가정 예배의 정립을 답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성도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윤 박사님.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되는 신앙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또 기독교 성도분들 중에는 본인이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술이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들어서 상당히 디지털 기술과 함께 사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사료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다음 세대는 아마 AI 네이티브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한 세대, 그 다음에 디지털 네이티브한테 정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선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디지털 신앙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말씀처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일요일에 예배당에서 가정으로, 또 일요일에서 매일매일로, 그 다음에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해서 저희가 그것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또 전파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디지털 세상을 바라볼 때 마치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히 구하고요. 또 새로운 가상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지혜나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받은 그 내용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정말 성실하게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줌 웨비단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이제 주신 의견입니다. 제가 이제 나온 의견들 좀 읽어보겠습니다. 언택트로 인한 양육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목양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웨비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대답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이게 갑자기 나온 질문에 대답하는 거는 힘들지 않죠. 네. 지금까지도 우리의 목회적인 과제는 접촉해 오지 않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언택트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지금까지도 과제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온라인 세상이 되었을 때 접속하지 않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가는 수뿐이 없죠. 온라인의 방법으로 찾아가든 인퍼슨 직접 대면해서 찾아가든 찾아간다라는 개념이 결코 교회에서 없어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찾아가는 방법이 온라인으로 될 건지 직접 대면으로 될 건지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런 양을 향해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웨비나를 통해서 김선영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VR이나 AR 증강현실이 도입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가짜 현실과 진짜 현실을 구분하는 말씀적 기준과 영적 분별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네.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이라는 게 지금 물리적 현실도 저희가 어떠한 그 모임을 가졌을 때
물리적으로 어떤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과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믿음과 영과 말씀이 진짜일까? 아니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진의는 뭘까? 라고 아마 궁금해하시거나 의심을 하시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지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왔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그 가상현실이라는 가면 안에 있는 진짜의 속모습, 나의 진심, 나의 진심된 신앙은 인간이 그 판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세상에 있던 가상의 세상에 있던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해야만 진실이 드러날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점점 디지털한 콘텐츠에 익숙하다 보면 정말로 어떤 시점이 됐을 때는 이게 물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가상의 현실인가? 가상의 허상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혼란이 올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언제나 저희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는 강력한 그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에 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의 질문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 성도님, 네,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이게 갑자기 저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저는 사실 5년 전에 서울에 살다가 좀 근교로 이사를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갔고요. 근데 지금 현재 선교도 그렇고 도시 중심 사회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계속 그래도 대도시라든지 도시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변화가 있을 건가,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김준 교수님께서 앞으로 계속 도시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아무리 도시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농촌 없는 도시 없고 도시 없는 농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는 가시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공민지 성도님, 네, 질문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그 선교사님들께도 위기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선교라고 하면 그 핵심이 대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은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또한 그런 선교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좀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선교에서 거리의 개념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선교는 이 선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1기, 2기, 3기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지리적으로 해변이냐, 내지냐, 혹은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느냐, 이런 지리적인 개념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런 개념의 선교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고 우리는 아마 4번째 선교의 시기를 맞이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예측이 2030년을 넘어서서 이루어질 거라고 봤는데 오늘날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시기가 우리가 예측을 못할 만큼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모든 방향에서 모든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해할 거는 그렇다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필요 없느냐라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쪽에 있는 영혼들과 인격적인 접촉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거나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 그래서 사람들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꼭 선교는 인격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됩니다. 때문에 현장 선교사의 필요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 현장 선교사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주로 교육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많은 영역, 특별히 제가 기대하는 것은 신학교육이라든지 지도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현장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도전을 한다라면은 지금까지 우리 생각엔 선교사와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라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세상에서 거리의 개념이 약화된다라면은 선교사와 선교사가 아닌 사람이라는 구분이 없어질 시대가 올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만 앞으로 문제는 내가 어떤 형태로 얼만큼 선교에 참여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현장에 가야 될 인격적인 접촉과 그런 소명이 있는 분들은 준비하시고 현장으로 가야 되지만 내가 그런 소명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보내는 선교사야 정도로 주저앉을 시대가 아니라 내가 이 한국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선교의 기회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아시면 그렇다면 역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교에 동참하는 시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 참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이론적인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도와 교회를 향한 실질적인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 교수님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교회는 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의 구제와 선교 비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가지 끌어안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 공동체와 유엔과 그리고 국제사회가 제시한 17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이 목표의 비전은 Leave no one behind, 단 한 사람도 버려두지 않는다. 이런 비전 하에 빈곤 퇴치부터 시작해서 지구촌 협력 확대까지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슬라이드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17개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12번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책임감 있는 생산과 소비, 이런 발전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류가 생산하고 있는 식량의 3분의 1은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130억 톤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아끼게 되면 1년에 1,400조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지구 인구 9명 중에 1명이 기아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퇴치할 수 있죠. 빈곤과 기아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소비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인 그런 생산품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먹고 소비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단순하고 절제된 지혜로운 삶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전기차를 많이 타게 되는데요. 그 차를 충전해야 됩니다. 물론 친환경적이고 온실가스를 전혀 방출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 전기차를 충전할 때 어떤 전기로 충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화력 발전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쓰게 되면 전기차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력 발전이나 풍력 발전 또는 원자력 그리고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쓴다면 그것은 가능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3분의 1 이상이 화력 발전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혜를 모으는 그런 구체적인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 목표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끌어안고 이것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전기차라면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또 거기에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김희석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역할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이 CMN에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CMN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매달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또 어려운 분들 진료를 국내 사역을 나가고, 여름이면 이제 대규모 아웃리치 팀을 만들어서 약을 들고 가서 진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딜 가서 몇백 명을 진료를 하고 올해는 1,000명 넘게 진료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했던 이제 그런 시대였고, 저희가 직접 이 대면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역들을 주로 하는 부서였는데, 올해 이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실은 3월부터 이제 사역이 전면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대면하지 않는 사역들을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사실은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뭔가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교회의 중요한 긍휼 사역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코로나19로 이제 중단하고 안 해야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곳에 우리가 이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코로나19 시대가 조만간에 종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이번 저희 CMN에서 담당 목사님이랑 상의를 해서 각 선교사님들 계신 현장에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어떤 필수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선교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약품들을 구매를 해서 박스에 집어넣어서 보내드리자. 일단 이런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이제 해왔던 사역들, 국내 사역 중에서 특별히 취약계층들, 특히 코로나19는 이런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프라 자체가 좀 열악한 그런 차상위 계층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외국인 노동자, 또 이 다문화 가족, 이런 경우 더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쩌면 질병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나 우리 사역팀이 예를 들어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는 필요하다면 온라인 상담이나 의료 상담 같은 거를 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그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떤 방향, 어떤 키워드를 갖고 나아가야 할까요? 김윤 박사님.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 개인적인 소감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이현무 교수님께서 새로운 전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디지털 선교의 새로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태풍의 눈에서 AI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기술자의 입장에서 정말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디지털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교회가 담대하게 디지털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3가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뉴노멀 선교입니다. 아까 이현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오디오 성경, 오디오 성경을 1000개 이상의 언어로 배포하시는 이 사역자가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역을 확장시키는 꿈을 가지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텍스트나 아니면 언어 기반의 콘텐츠보다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은 짤막한 영상 콘텐츠에 훨씬 더 열광하고 그러한 영상 콘텐츠를 훨씬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세대들을 위해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선교 전략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략을 짤 때 예를 들면 성경의 특유의 언어를
또 그런 컨셉을 잘 이해하는 AI가 있다면, 만약에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잘 이해해서 그것을 추천해 주거나 제공해 줄 수 있는 AI가 있다면 저는 디지털 선교에 아주 전략적인 도구들이 분명히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세상 안에서의 힐링입니다. 이미 디지털 세상은 영적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N번방의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한 기도와 함께 기술적 전략과 이런 기술적 어프로치 접근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AI가 자동으로 수상한 활동을 감지하든지 인지를 해서 범죄를 잡거나 아니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AI가 나온다든지, 혹은 디지털 세상에 만연해 있는 유해 콘텐츠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곳으로 가는 불쌍한 그 족쇄에 차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들이 아마 좋은 기회의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공간을 초월한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계적으로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요, 교회가 성도의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주 적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I가 성도들의 성향이나 개인적 취향, 성장 배경, 현재 갖고 있는 고민,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 혹은 영적인 갈등, 영적인 갈망 등을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선에서 교회의 여러 사역에 쓰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교회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앞으로의 이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신앙생활을 준비하기 위함인데요. 이현모 교수님께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이 아주 포괄적이라서 답변도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준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가 미션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준 사명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도전하는 그 일을 성취해야만 됩니다. 때문에 교회는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지속되는 운동, 무브먼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어느새 교회는 제도가 되고 조직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보는 교회의 실망스러운 많은 모습들이 살아있는 운동이라는 측면보다는 제도와 기구로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이 고착되어져 있던 구조를 가차없이 붕괴시키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보는 것은, 이 기회에 기존에 고착되어 있는 틀들이 붕괴되는 기회에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교회, 본질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일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준 교수님이 아까 17가지의 시행 규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들어서 복음적인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의 세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새로운 행동 강령들을 계속 발휘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제시하는 행동 강령과 기독교인들이 제시하는 행동 강령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하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가운데 이제는 좀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이렇게 두리뭉실한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면 아무도 행하지 아니하실 테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대가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치러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혹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생활이 안정적인 분들은 차라리 우리가 헌금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는 그 늘어난 헌금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재분배를 하는 일에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헌금은 교회라는 조직을 살리기 위한 것은 사실 세컨다리 목적이고 성경에 보면은 헌금은 세상의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다시 분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그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지금 베풀고 있지만 뜻밖의 소외된 계급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탈북자들, 소년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면서 파산 상태에 들어가는 어려운 분들에게 이 시기에 우리가 조용히 그런 사랑을 교회의 이름으로 연합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가 이 일을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는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 박사님이 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교학자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타종교가 늘어나는 세상에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가 모든 기회 가운데 선교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가 모든 기회 가운데 선교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변화가 디지털 세계가 오면서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가능한 분들을 열어주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선교지의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격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현장 선교사님들과 한국에 있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미나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지금 하는 세미나인데요. 그 웨비나를 통해서 김은주님께서 보내주신 또 질문입니다. 여름하면 아울리치를 갔었는데 현재 코로나19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희석 교수님으로 지정 질문이 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의 교회 아웃리치 굉장히 사실은 열심히 하고 또 굉장히 큰 제 신앙에 도움이 됐던 일이었습니다. 20년 정도 벌써 됐고요. 아웃리치를 간 지가. 근데 이 아웃리치를 직접 대면해서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특히 해외 아웃리치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가서 일주일 사역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규모로 아웃리치를 떠나는 일은 아마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이런 대규모의 아웃리치를 이제 다시는 못하는 것이냐, 당연히 너무 아쉽고 고민들이 됩니다. 오늘의 교회 아웃리치가 굉장히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아웃리치에 직접 가는 성도들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는 큰 공부랑 또 도전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께 어떤 경우는 도움도 많이 되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은 이제 의료 사역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 가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약을 주고 돌아왔을 때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 큰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회의들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올해처럼 우리가 이제 아웃리치도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한번 우리가 지난번 최근까지 이제 매년 해왔던 그런 아웃리치를 한번 돌아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들이라든지 우리가 했던 사역들, 그것들을 좀 더 어떻게 내실을 기하고 특히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매년 똑같은 데를 가지 않고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게 되면 아마 사역지를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지를 방문을 하셨을 텐데, 기존에 가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쪽 현재 상황이 어떤지, 기도 제목도 받고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가지는 못하지만 도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추후에는 아마 이제 소규모의 좀 더 작은 규모로 좀 더 집중적인 사역이 필요한 그런 형태로 아웃리치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웨비나를 통해 한혜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차세대 신앙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염려되고 아이들의 신앙이 잘 지켜지길 기도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괜히 제가 부담을 느끼는데 갑자기 질문을 들어서 제가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요즘의 변화를 보면서 얼마 전에 TV에서 G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파벳 맨 끝자에 있는 G자입니다. Z 제너레이션.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저런가? 저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염려할 때 우리는 자녀들이 전통적인 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아야지만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 개념을 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저도 아직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더 많은 시간을 가상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은 이름을 그냥 우리가 가상 공간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실제 세계입니다, 이미. 그 때문에 가상 공간을 통한 이들과의 접촉, 가상 공간을 통한 교육, 또 가상 공간을 통한 펠로우십, 가상 공간을 통한 교육, 가상 공간을 통한 헌신, 이런 것들을 가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60년대의 개념으로 모범 학생 같은 학교 교육만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좀 더 창의적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교육의 방법을 과감히 개발해보고 과감히 적용하면서 이들에게 접근한다면 오히려 앞으로의 세상이 코로나 이후에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줄어들거나 염려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또 답변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외에도 웨비나를 통해 지미환 님께서 근본적 기반이 잡힐 수 있도록 더 넓게 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각자의 영성 관리가 온전히 성장하고 훈련되어야 하는 장기적 훈련과 방법들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의 출연자분들을 포함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더 넥스트를 그려가는 주인공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낮아진 자세로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와 생각을 모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의 마무리는 이어지는 이재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듣고 싶은 그 이야기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신 김의석 교수님, 김준 교수님, 이현모 교수님, 김윤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장소에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귀한 시간 저도 들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또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너무 값진 내용이었고, 또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모양이든지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아서 어떻게 다 정리 못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늘 요즘은 이 코로나 이후의 목회, 어떤 교회 본질을 지키면서도 또 어떻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늘 하루를 시작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고, 또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볼 때도 늘 그런 생각이 분명히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가 그동안 끊임없는 이 변화 속에 지난 35년간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선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활동으로서의 프로그램으로서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래서 온누리교회 처음 온 성도들도 본인도 모르게 아웃리치 함께 따라갔다가 함께 헌신하게 되고, 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이 흐름들, 성령의 역사가 온누리교회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목양과 돌봄, 또 나눔이 부족했어도 그 큰 흐름 속에 온누리교회가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해외 여행 자체가 막힌 구조, 또 개인의 이동이 마저 어려워지고 선교사님의 활동마저 어려워지는 이러한 시대에 교회의 선교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이현모 교수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15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이 교회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닌 엄청난 변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로 겪는 변화와 같은 변화인데, 그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1000년 이상을 익숙해왔던 율법을 중심으로 그들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고, 삶의 습관, 또 여러 가지 규례들, 익숙한 모든 것들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그런 그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다 상관없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허무했을까. 그래서 여러 서신서나 또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엄청나게 확산되는 역사임과 동시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엄청난 이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역사였다. 결국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기에 결국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도 믿는 영혼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 시대적 상황에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이미 변화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마치 변화되지 않는 세상에 살 것처럼 살고 있으면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정신적인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되는가, 단순하게 안전하게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저는 이제 아까 성도님이 이제 아웃리치를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교지를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셨죠. 25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국내 이주민 대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중요하다 강조하며 나름대로 애썼지만 M센터도 세우고 김포, 화성, 또 여러 평택의 남양주의 M센터를 시작했지만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돼서 예전처럼 아웃리치가 회복되기 전에는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우리의 선교지라는 생각으로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이 이주민 선교에 전력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웃리치를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선교지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해야 할 변화와 해야 될 사역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의 선교적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차세대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가상현실, 이 버추얼 리얼리티 업체를 찾으면서 또 탐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데 TV 봐서는 틀림없이 여러 오락 프로그램과 비교가 안 되고 게임과 비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한 5분 보다가 재미없다고 다른 데 가버리고, 이 붙잡아 둘 수가 없는 어린 자녀들, 저희가 어렸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고 너희들 왜 그러냐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보다 더 심했어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예배에 이 온라인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까? 결국은 VR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VR로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가 볼 때 아직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는 이러한 시대가 계속된다면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 또 노약자들, 누워 계신 분들, 병원에 누워서 사실은 CGN TV도 볼 수 없고 핸드폰도 들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결국 VR 기기라는 그 발전된 기술을 통해서 마치 이 서빙고 본당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기술은 분명히 실제적 경험을 도와주는 기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전이 분명히 이루어질수록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능동적으로 채택하고 그것을 선교적 도구로,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바이블 익스피리언스를, 성경의 여러 스토리들을 VR 기기로 5분 이내로 여러 스토리들을 만들어서 학습하는 거죠. 또 순예배를 VR 기기를 통해서 만나면 서로 다른 지역 나라에 있는 분들도 순모임 장소를 바꿔가며 오늘은 베들레헴에서 모입시다. 그럼 베들레헴에서, 또 시내산에서도 모이고 뭐 이런 그런 그 성경의 스토리에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경 공부,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VR이나 AR을 통해서 게임이나 이런 엔터테인에 몰두하고 있는 자녀들을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활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영역까지 포함해서 교회는 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그러한 기술의 채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영성이기에 결국 큐티, 1대1, 또 우리가 함께 소그룹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지탱해주는 더 소중한 그러한 백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제 정부는 또 교회 안에 소모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고, 참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울분이 터져서 막 항의하고 싶고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지켜야 되고, 사실 오늘의 교회는 예배, 공식적인 예배 외에 소모임이나 또
여러 가지 순예배도 다 화상으로 드리고 있었고 사실 해당 사항은 없는 상태이지만 또 이러한 시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 또 분명히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조치는 분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때로 항의해서 이런 걸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CGN TV와 함께 제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지금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디지털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하고 이것을 교육화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가졌었는데 이제 AI가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CGN TV의 많은 영상 콘텐츠 또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들의 영상 콘텐츠들을 우리 성도들과 연결해 주는 거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만 유튜브의 가장 큰 약점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개인의 그 프레퍼런스를 따라서 그쪽을 강화시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지금 너무 편파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바로 그러한 저는 유튜브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20대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20대 청년들이었는데 그 영상에 한 번 클릭이 되면 계속 그쪽으로 그 영상을 보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부분 또 개인의 신앙적인 어떤 치우침 또 그 정보를 제대로 소팅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여과 없이 듣게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유튜브 상에 저에 대한 유언비어 또 가짜 뉴스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저에 대한 정보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어서 반드시 영상을 건강하게 솔팅해주고 그 다음에 제공해줄 수 있고 그걸 체계적으로 교회가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라이브러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2년 전부터 우리 CGN TV가 착수를 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4가지 C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첫 번째 C는 이제 컨텐츠는 클라우드에서 함께 제공받는다. 그래서 모든 교육 컨텐츠를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양육 컨텐츠를 클라우드에서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케어, 돌봄은 커뮤니티, 본인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 소규모 개척교회나 또 규모가 작은 교회의 단점은 뭐냐면 제대로 된 양육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본인이 가르치는 내용으로만 배워야 된다라는 그 장벽이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그 어떤 영해양식 컨텐츠를 공급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게 해줄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양육 컨텐츠들을 CGN TV가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구축해주고 각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AI 기술과 접목돼서 본인의 신앙을 진단해주고 또 그 진단된 평가에 가장 적합한 영상들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교회는 커리큘럼화해서 학점화하고 또 여러 리더십을 세우거나 또 평가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양육 시스템 이것을 CGN이 꿈꾸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양육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어느 한 교회의 성장이다, 어느 한 교회의 발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시대. 그런 의미에서 이현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새로운 일은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쩌면 각 교회가 성장했다, 발전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 골라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저희 집 바로 아래층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야단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컨텐츠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더 안내해주고 장려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돌봄과 올바른 컨텐츠로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저는 요즘 여러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우리가 양육 컨텐츠를 함께 공유하는, 교회의 벽을 넘어서 함께 공유하는 시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이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휴된 교회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타교회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어도 학점이 인정이 되고, 또 서로 선택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양육 컨텐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교회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컨텐츠는 클라우드에서 함께 공유하고 케어는 커뮤니티에서 함께 돌봄을 받는 그런 시대로의 전환을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라고 나왔는데 제가 발표하자가 아닌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가 참 한편으로는 두렵고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원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미래를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 헤쳐나가길 바라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한 어떤 전통과 습관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따라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실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든지 실험을 해야, 우리가 약을 만들 때도 임상 실험을 해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임상 실험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장로님들 아멘이십니까? 임상 실험터가 돼서 또 새롭게 시도해보고 안 되면 또 새롭게 시도해보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의 장이 되자라는 것을 우리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New Normal, The Next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함께 생각과 지혜를 나누고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이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얘기를 다 담지는 못했지만, 또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런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이끌어가며 또 대한민국을 살리며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우리 3개월 동안 온누리 교회가 진행해온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그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5월 달에 순 모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도 했고, 또 설문지라는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도 했고, 또 최근에는 일주일 동안 양방향의 이러한 웹세미나라는 것을 통해서 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신 분만 해도 서베이에 24,000여 명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는 그 두 번
그 저희가 진행한 웹 세미나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마 수천 명이 참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러한 모임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우리 온누리교회 당회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그 만장일치로 이러한 결정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이끌어주신 미래준비위원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그 성도님들 24,000여 명, 또 수천 명, 3만여 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그동안 3개월 동안 이 여정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2차 미래준비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